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750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750쪽에 에스더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혜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시고 이제 에스더 750쪽에 있는 우리 에스더서로 들어갑니다. 사실 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게 묵상하고 이제 이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 그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1차 다시 이제 귀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했는데 그 백성들이 다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2차 귀환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사건입니다.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차 귀환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도 돌보시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 있는 그들에게도 또 민족의 그 위험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백성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지금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로 왕 때가 이제 바벨론도 멸망이 되고 이 페르시아 바사가 이 나라가 이제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건 인도로부터 또 인더스 강에서부터 정말 구수까지 그러니까 애국 그 밑에 있는 구수 이디오피아까지 굉장히 많은 그 나라들을 지금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가 굉장했죠. 그래서 127 지방으로 나눠 가지고 다 구역을 나눠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라. 지금 1장 1절에서는 아하수에로가 그 일대를 다 점령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모든 지역을 127 지방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다. 그가 통치하고 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싫습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백성들이 지금 남아서 아하수에로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주시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권세 세상적으로 권세 있는 자 그 나라에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1차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 그냥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게 그냥 편하지. 여기다 터전 잡고 살았는데 그냥 뭐 여기서 살지 뭐. 이제 영의 세계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에서 그냥 또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냥 살아보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다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사건, 정말 마귀 역사, 이 악한 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2차 귀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임하는 모든 사건은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 나라의 그 번영된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라도 없고 여기서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를 놔두시겠어?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또 터 잡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사는 대한민국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세상 가운데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또 멸망의 어떤 사건을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져서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죄 다 용서받았어. 알게 모르게 지은 데 다 용서받았어.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 와서 나는 다 용서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은 다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러고 세상 속에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우리가 세워가지 못했던 것은 그냥 막연한 구원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날에 기도를요. 우리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자유만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종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책임 언약 백성인지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인지 뭐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지도 않고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알려주지 않은 좀 방종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잘 모르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들도 과거에는 뭐 신학이나 이런 부분도 그러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목사님들이 많이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도 지금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왕에 대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창조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오직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서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말씀을 받아서 다스려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이제 왕이 되어서 왕 같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이 권세가 강했던지 한번 볼까요?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했어요. 이것은 수도예요. 수상궁이 거기에 수도에서 이제 즉위했습니다.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제 한 3년쯤 되었어요.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모든 리더들 다 데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 앞에 다 이 리더들을 다 지방의 관들 장관들 뭐 신하들 리더들을 다 불렀어요. 잔치합니다. 며칠 동안 하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기양 띵까띵까 먹고 마시자 잔치를 해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가시하고자 지금 지방에 있는 리더들 다 불러서 내가 왕이야. 이런 권세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영광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아니면 죽는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줘요. 그런데 그 잔치는 이렇게 자기의 부하, 위엄, 나의 영광스러움, 나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거야. 내가 이런 왕이야. 말 잘 들어. 통치 안 받으면 한 방에 죽는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힘이 있어. 말 안 들어. 넌 감옥이야.
그래서 검사들을 뽑고 지금 그냥 검사들이 막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는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그래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판사도요. 그러니 세상 나라는 그냥 권세예요 권세. 잔치를 해요. 그래서 내 권세에 승복해라.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권세 받아서 집에서도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내가 뭐 힘이 있든 그럼 내가 딱 찍어 누르고 내 앞에 딱 순종해야지. 내가 그래도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그 힘인데 그래서 권세를 폭력으로 힘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사랑의 나라 섬기는 나라 예수님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치를요 막 18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렇게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입니다.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막 군수들 막 시장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치하느냐? 지금 인더스가 인도 쪽에 있는 데서부터 이디오피아, 애굽 밑에까지 어마어마한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헬라, 그리스 쪽으로 원정 가서 거기를 완전히 또 통치하고자 지금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땅을 더 넓히겠다고 너희들 나가서 전쟁해. 뭐예요?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은 욕심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욕심인 거예요. 욕심. 자녀를 통치하고 자녀나 가정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건 다 욕심, 탐심으로 가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처럼 사랑해주고 섬기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섭리, 그 인성대로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아름답게 이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에게 있는 사명을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더 많은 탐욕을 누리고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성전이 세워서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전 안에 거셔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나라가 오래 가지 않고 모델을 보여준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진짜 왕이신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너희가 이제 심령 안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왕이냐? 이것이 이 세상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그래도 백성을 위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잘 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야 어저께도 그 뉴스에서 보니까 20대인데 그냥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연락해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뭐 세금도 낼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연락해도 연락이 안 오면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거나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언제 죽었는지 모르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다음 부모가 없는 거죠. 고아 아니면 부모가 버렸든지 우리 아이들 제가 돌봤던 아이들처럼 나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자꾸 해는 거예요. 전화를. 어떤 면에서는 살아있지. 항상 전화하면 나 119야 119 알았지? 영적인 119니까 번호 저장해놔 알았지? 그래서 한번 꾹 눌러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살아있나라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너무 힘들면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항상 뒤에 있어. 하나님도 계시지만 나도 있으니까 항상 연락해. 항상 연락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해.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말고 나한테 와.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안쓰러워서. 왜냐면 제가 지금은
아이들 돌볼 때는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할 수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번 바꿨어요. 근데 늘 저한테 전하는 수미가 있거든요. 고아야. 고아 아이인데 근데 왔는데 이 아이가 하여튼 지금 잘 못 사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서 그때는 이제 벌써 이제 한참 전 얘기예요 이건. 그때는 이게 핸드폰이 많지 않았을 때 공중전화로 해요 공중전화. 왜냐면 핸드폰이 또 그 후에는 핸드폰도 있었는데 이제 끊어지고 하니까 공중전화로 와요. 그러면 조용해. "너 숨 있구나. 네. 그래 어떻게 지내? 죄송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화 올 때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번은 이제 "내려와라." 돈 샵에 보내주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더니 내려와야지 내가 돈 준다 그랬더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막 얘기했더니 이제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리고 제가 이게 번호를 한번 바꿨기 때문에 여기서 걔가 전화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 힘들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교회라도 가면 교회에서라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서 지금도 그 아이는 고아여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밖에 없는데 날 좀 찾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술집이나 뭐 이런 데로 막 빠져서 어려움 속에 있을까 봐. 그래서 늘 전화 오면 집세를 못 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겠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그래서요 기독교가 아니야. 개독교라 그래. 너무나 타락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내려놓고 지금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그 왕처럼 이방 신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추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고 내가 욕심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욕심을 더 버려. 더 땅을 차지해서 누가요? 백성이 나가서 전쟁에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 죽어서 내가 땅을 더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하셔야지. 그래갖고 막 잔치 술 먹이면서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잖아. 가서 또 한 번 나가서 전쟁해서 우리 땅 또 얻어서 더 잘 살자. 백성 죽이고 피 흘려 갖고선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나의 친구다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신부는요 높은 수준이잖아요. 요즘 친구 말고요. 진짜 친구는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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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정말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친구. 그리고 제자에서 높은 게요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요 그냥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사실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랑이 늘 바람피고 그러고요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물론 다 용서받죠. 그래서 깨끗함으로 가기는 그 은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우상 숭배는 끝내야 되는 거예요. 바람피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은혜로 살 때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자기 이글에서 잔치하면서 그러고 피 흘려라.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겠다 하는 그 삶이 정말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족마다 곳곳마다 세워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이 세대의 이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먼저 리더들을 위해서 막 정말 6개월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또 백성들까지 데리고 와서 왜요? 왜 이렇게 한다고요? 왕이요 후덕해서요?
아니요. 전쟁 나가라고. 전쟁 나가서 좀 피 좀 흘려 달라고. 내가 그래서 더 큰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해 달라고. 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사실은요. 회사를 경영하든 뭐 하든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한다면 그냥 백 그 직원들의 정말 온전히 돈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네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장님은요. 사실 정확하게는 돈을 많이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있어야 그래야지 이 백성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은혜의 그 삶을 사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 그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장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지고 이 직원들은 조금 주고 이래야지 부자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사장님도 되고 너희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삶의 모습입니다. 예, 아멘은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가게를 하더라도 내가 종업원을 조금 돈 주고 내가 엄청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몇십 년 살다가 빠이빠이 하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선을 베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집을 져주고 아름다운 그 정말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정말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늘나라의 상급 쌓는 삶을 살고요, 칭찬받는 영광을 받는 그 상급을 쌓는 시간들이 세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얼마나 멋지게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 왕의 모습을 보니까 6절부터 볼게요. 백성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러니까 이 휘장을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대리석 기둥에다 은고리로 자색 그 끈고리로 해갖고 착 매면서 아주 멋진 아름다운 모습. 야 휘황 찬란하다 막. 야 좋다 막. 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그래도 충성을 해야지 나를 인정해 주니 내가 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면서 이제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의자가 아니라 옛날에는 누워서 팔 대고서는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런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엄청 좋은 것을 그래갖고는 정말 기분 좋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다 만들어서 초대해가지고 금잔으로 기분 완전히 좋아요. 마시게 하니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대접을 왜 해준다고요? 전쟁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다 그냥 전쟁에서 다 탈취해 왔기 때문에 엄청 막 부요하죠. 그러니까 어주가 술이요 한이 없이 많아요. 그래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거 이게 절도 있게 요만큼만 먹고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어. 흥청망청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아이고 왕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러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갖고 술 먹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그 기분 좋게 해가지고 충성을 원해요. 왕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이제 9절에 왕후 에스디도 이 아하수로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여인들도 잔치하고 그냥 신났어요. 막 너무 신나게 술 먹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잔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잔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우리하고 늘 함께 하셔서 늘 삶이 기쁨의 잔치, 이 술 먹고 흥청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정말 술 안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술을 오늘도 먹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치해요. 그러면 온순한 양처럼 다 변화되는 거예요. 어저께 목사님하고 이 자연도 아름답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머니 모시고 여기 가까운 서해 바다 거기 꽃도 있고 하니까 바다로 가자고요. 그랬더니 90% 이상 안 가신다 그럴 거다 얘기해봤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95% 이상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음 주에 가자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 자연 좀 보여드리고 바다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가자고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봤자 안 될 건데 그럼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저기 서해 바다 놀러 가요. 왜 가? 그래서 아니 구경 가려고요. 그래서 바다 구경하고 그래서 놀러 가려고 그래요. 어머니 같이 가요. 그랬더니 나만을 위해서는 가지 말고 너희가 갈 거면 그러면 갈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좀 짜증내면서 나 그런데 안 가, 안 가. 막 이렇게 이러시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거의 100% 가깝게 안 갔다고 할 거를 알지만 정말 아름다운 자연과 이걸 보여주고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바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가겠대요. 이쁘게 얘기하시면서 그래 나만을 위한다면 내가 안 가지만 너희가 간다면 그럼 내가 갈게. 다른 분이 되신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 은혜가 있고 나서부터는요. 어머님이 하여튼 저한테는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물론 이제 제가 옷 사드렸는데 막 짜증 낸 적이 있는데 어머니 그거 옷이 싫으세요? 그럼 벗으세요. 제가 빨아갖고요. 제가 그냥 입을게요. 그래갖고 제가 입었어요 이번에. 요즘 날씨 더워갖고서는 사다 드렸는데 그거 얇고 예뻐요. 아주 컬러도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갖고 막 짜증을 하도 그때 내셔가지고 그런데 맞대응이 되지가 않아요. 왜 저러시나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제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니 그거 싫으시면 그냥 벗어버리세요. 벗으세요. 그래갖고요. 그냥 제가 빨아서 입을게요. 여러분 제가요 좀 깐깐한 게 있어 갖고요. 또 제가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계속 입었던 계속이 아니라 입었던 옷은 제가 빨아서요. 아무리 제가 사드리는 옷이라도 저는 안 입어요. 옛날에 제 성격이 좀 깐깐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빨아가지고 지금 입고 다녀. 어머니 제가 입으니까 되게 좋아요. 얇고 되게 좋은데. 어머니 봐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어떠세요? 이쁘다. 제가 입으면 이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냥 뭐든지 짜증내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제 천국을 뺏게 하려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니까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이 그지 같은 걸 사왔다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니 얼마나 좀 어떻게 생각하면 며느리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할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벗었는데 빨아갖고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안 입는다고요. 그런데 입고 다니면서 어머니 봐봐 이쁘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한참 또 쳐다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저는 알아요. 마귀가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고 섭섭함으로 또는 미움으로 이제 내가 사들이나 봐라 막 이렇게 하고 관심 끊게 만들고 알았어요. 그럼 뭐 알아서 사세요. 나도 신경 안 써요. 하게 사랑이 못 가게 하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 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부모님인데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 내가 갈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잘 모시고 가서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 못하니까 어머니 가려면
준비할 게 이것저것 있어서 좀 준비하고 그리고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같이 가면 여러 가지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가서 어머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며느리의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 이 공동체가 이것이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이것을 늦게 알았어요. 제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며느리 몇십 년 하고 나서 이제야 알아갖고 이제야 하니 그래도 어머님이 오래 사셔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사랑을 좀 제가 베풀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말 사랑을 베푸시고 그냥 무슨 소리를 하든 마귀가 내 천국 지금 뺏게 하느라고 이렇게 막 지금 이렇게 펀치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펀치 날릴 때 맞고 바보같이 왜 맞아? 펀치 날리면 탁탁 피하면 되지. 탁탁탁 유연하게 할렐루야. 유연하게 탁탁탁.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우리는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격을 하면 마귀가 으악 하고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으시는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기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셔서 주의 성령님이 정말 지혜롭게 또 모든 상황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 지주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은 정말 다른 삶이 됩니다. 그 말에 정말 순복하는 것이 사랑에 순복하고 마귀가 떠나가니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런 나라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